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으로 어떻게 싸움에서 돌아설 것인가, 2주 전에 설교에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까? 싸우려는 정욕에서부터 나온다. 즉 우리 마음에서 싸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타인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그 욕심을 숭배하는 것이 싸움의 원인이다. 그 우상 숭배가 싸움의 원인이라고 했죠. 자, 타인을 통제하고픈 욕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싸우려는 정욕. 자, 이것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두 글자로 줄이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되죠. 자기 마음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싸움에서 돌아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7절부터 무려 10개나 되는, 여러분들 읽으면서 와, 이거를 다 설명하실 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모르겠지만 10개나 되는 명령들이 계속 주어지면서 이 10개의 명령들에 순종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 개수를 보고 차라리 계속 싸우는 게 낫겠다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들의 시작과 끝을 6절과 10절이 약속으로 싹 감싸고 있습니다. 복음이 감싸고 있죠. 마치 부드러운 빵 사이를 다채로운 재료로 가득 채운 샌드위치 같습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그 채소를 샌드위치에다가 넣어주면은 잘 먹는 것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선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지레 겁을 먹죠. 그래서 자비로운 아버지께서는 이 다채로운 명령들을 약속에 감싸서, 부드러운 약속의 빵으로 감싸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6절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주신다 하는 약속이 있고요. 10절을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것은 지킬 수 있는 명령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10가지 명령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싸주신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듯이 싸움에서 어떻게 돌아설 것인지를 알려주는 오늘 말씀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명령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부드러운 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빵 6절을 한번 보시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자, 우리는 보통 이 칭찬할 때 손살이 치면서 아닙니다 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잘 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전혀 겸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정욕을 채우려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 그것도 욕구거든요. 욕망입니다. 정욕이죠.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다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겸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밑에 깔린 방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내가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겸손하게 만드는 그 큰 은혜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하는 그 큰 은혜를 또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6절을 읽은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그 은혜로 뭘 주실까? 이것이 굉장히 기대가 되지요. 그런데 7절 한번 보시면 7절부터 갑자기 명령들이 막 쏟아집니다. 주 앞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막 쏟아지죠. 좀 이상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명령을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 아닌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은혜를 주신다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려야 할 순종을 명령하실까? 자, 은혜로 순종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모순이 아닙니다. 자, 지금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하라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곧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순종 자체가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 따로 복 따로 이렇게 생각하죠. 순종은 순종이고 그 결과로 받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복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적으로 아는 그 길이 순종함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명령들을 볼 때 명령이 10가지나 된다 하면서 한숨을 지을 것이 아니겠죠. 순종의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머뭇하지 마시고 활짝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말씀이 있으면 그 문을 열고 활짝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0가지 명령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라고 마음의 태도를 그렇게 갖추라고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아주 생생히 만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10개의 길이나 내어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 사실에 감격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아는 은혜와 복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이 10개의 명령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10개의 명령들은 사실 딱 하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명령하는 10가지 명령들입니다. 자기 정욕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너와 나의 싸움을 멈추는 길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10가지나 명령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그리 단조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생각처럼 단지 용서를 구하는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오늘 동사들만 쭉 읽어보면요. 순복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바꾸라, 낮추라.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이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이 모든 차원에서 방향을 뒤집는 것,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10개의 명령은 근데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에 아주 큰 그림을 이 명령들이 그려줍니다. 자, 회개하라는 명령에 담긴 아주 형형색색 그 아름다움이 본문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개의 명령들인데요. 총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3개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3개의 명령이 한 세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는 것이 어떤 회개의 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명령이 그럼 그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자세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주면서 이 3가지 명령이 하나의 명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겸손을 이루는 회개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마지막 명령인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과도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바로 순복이지요. 자, 순복은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복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임명한 권위에 순종하다입니다. 입대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이 나에게 뭔가를 임명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입대죠. 그리고 충성하다라는 뜻도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의하고 따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 싸움에 참전하기 위해서 그의 군사로 입대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순복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본문마다 다른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집으로 직접 오지 마시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저도 남의 수하, 나도 순복해야 할 권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 백부장이죠. 입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대해서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말할 때 이 순복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은데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싸움과 갈등, 다툼을 멈추는 첫걸음은요, 내가 내 자신이 아닌 내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왕께 충성하는 것에 싸움과 갈등에 멈춤이 달려 있습니다. 내 욕심에 충성하기를 그치고 왕께 순종하는 것, 내 전쟁을 그치고 왕의 전쟁에 참전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걸음이고 회개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왕이 제정하신 전쟁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고 했죠? 사람과 뱀 사이의 전쟁입니다. 마귀와 사람 사이의 전쟁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명령이 뭡니까? 이어지는 명령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이 명령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구체적인 명령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가 세팅해 놓은 링 위에 올라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뱀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제로 갈등이나 싸움이 집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 이겁니다. 이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다는 것부터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고 가족들과 지체들에게 막 분노하지만 마귀를 대적하진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진 않아요. 우리는 자기 정욕에 복무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참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링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싸움에 참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또 지지난주 7월에 2명의 청년이 입대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입대하신 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입대한 자들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뱀과 싸우라고 명령하신 왕께 충성해야 될 자들, 복무해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그 다음 명령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쳤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보다 가까이 함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된 마귀의 입을 틀어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갈등 중에 이 마귀의 거짓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솔깃하고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날 미워하는 게 확실해. 여러 가지 근거를 상상 속에서 막 찾아내죠. 남편은 내 갈급함에 관심이 없어. 자녀들은 나를 고갈시킬 뿐이야. 이런 거짓말들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귀의 입을 틀어 막을 때입니다. 날 미워하는 아내라도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날 미워하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남편이라도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복종하라 하셨지. 이것이 왕의 명령이지. 이것이 내가 복무해야 될 말씀이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을 덥석 물지 말고요. 나를 고갈시키고 탈진시키는 그 자녀를 보면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어떤 이웃이 있든지 어떤 나를 선을 넘는 이웃이 있든지 그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악한 영들과 하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듯이 그 순종의 문을 열고 들어가 버리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왜 이런 힘든 일을 나에게 명령하시는지,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마귀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째 부분이 하나님께 순복이라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했다면 두 번째 파트는 구체적인 회개 범위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이것도 사실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10가지가 다 하나라고 했죠. 이 두 가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손을 깨끗이 씻는 행위는요, 성경을 보시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죄가 없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26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죄가 없으므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만 씻는다고 죄가 없습니까? 손 씻는 사람은 다 마음이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이 손을 씻는 것은 실제로 마음이 정결할 때, 깨끗할 때 의미가 있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게 병행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8절은 마음의 죄와 이 손으로 저지르는 눈에 보이는 행위, 이 둘 다를 모두 씻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회개하는 것 아니고, 손만 씻어서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 아니고, 마음과 행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다 씻어내야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도요, 사실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순복하라는 이 충성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 손과 마음을 씻어야 할 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좀 큰 근심이 뭐였냐면요. 이 편지의 독자들이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세상과도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즉 마귀의 군사이면서 하나님의 군사도 되려고 하는 이 두 마음, 이 충성심의 분열, 믿음의 분열, 이것을 가장 우려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3장에서 그래서 마귀적인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조한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4장 5절 보시면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왜 성령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둘로 나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용을 하는 이유가 다 이 충성심의 분열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명백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이 본문의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표현,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손을 씻어라,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이게 다 어디 나오는 겁니까? 제사장들의 성결 규정에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 하인이죠. 그러니까 집 하인, 제사장들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두 주인을 섬길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는 사무엘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집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한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집의 하인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싸우는 정욕을 섬기는 마음을 씻어버려야 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들도 씻어버려야 된다 말씀합니다. 특히 이 싸움이나 갈등과 관련해서 우리는 마음으로만 회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회개인지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할 모든 대상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도 씻고 손도 씻는 겁니다.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험한 말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될 분은 누구죠? 네,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 아내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큰 소리를 치다니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마음을 씻어야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아내에게 또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끝입니까? 끝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큰 소리를
방에서 듣고 있던 자녀에게도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손을 씻는 겁니다. 회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소리를 내면서 싸우면 그 말을 듣고 힘들었을 모든 성도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되겠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 범위가 굉장히 넓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복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다. 여러분의 회개가 마음과 손을 모두 씻는 그런 복된 회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회개를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것이 세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을 보시면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이 손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언어, 제사장의 용어였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절 말씀,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이 9절 말씀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언어입니까? 짐작이 가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2장 12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이런 구절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더 하지 않겠습니다. 선지자의 언어이죠. 구절은 선지자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장로는 이 선지자처럼 실제로 회개를 선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을 보시면요, 실제로 이 야고보 장로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회개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나 다툼으로 하나님과 자기 정력 두 주인을 섬긴 우상숭배의 결과를 예측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지금 심각하게 균열이가 있어서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큰 재앙이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급박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싸움의 불씨, 갈등의 죄 계속 묵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진노의 대형 산불이 덮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웃음을 그치고 울며 회개하며 그 불을 끄라 하는 간절한 선지자적인 호소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게 지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 아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라 하십니다. 싸우고 다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근심하라는 것이죠. 교만한 웃음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겼다, 쌤통이다 하는 즐거움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 역시 이 싸우는 정욕을 숭배하는 거짓 기쁨, 이 충성심이 갈라진 한쪽 마음 있죠. 싸우는 정욕을 숭배하는 그 거짓 기쁨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순복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게 회개하라는 호소입니다. 이 역시 첫 번째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어렵겠지만 순종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은혜요, 복이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 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심하고 울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회개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회개가 나가야 될 방향도 들었고 마음과 행동을 씻으라는 회개 범위도 알았고 이제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회개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개의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동력을 가지고 이 모든 회개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회개, 전방위적인 회개, 다채로운 회개를 우리가 어떤 힘으로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 회개의 힘은 모두가 예상하고 계시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회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굉장히 이것을 흥미롭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시죠? 교만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은혜의 선물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죠. 네, 순종하라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복이라고 했죠. 근데 순종이 복인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분을 경험으로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 순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명령들을 세 부분으로 살펴봤는데 놀라운 것은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세 부분이 각각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왕에 대한 명령, 제사장에 대한 명령, 선지자로서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죠. 그러니까 앞뒤를 감싸고 있는 약속에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믿고 약속을 믿고 회개를 실천하는 그 모든 순종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왕적인 명령, 제사장적인 명령, 선지자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루신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복하셨습니다. 거기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셨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 하나님 가까이에 계십니다. 좌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왕들인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한 싸움을 멈출 수 있고요. 그 왕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에 충성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그의 통치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니고 그 왕 때문에 순종을 통해 영원한 왕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때 그가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을 부족하나마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 기억하시죠?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은 손과 마음이 성결하셔서 씻을 필요가 없으시지만 우리 손과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씻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마음과 손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싸우며 짓는 손과 마음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명령들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 대제사장을 만나면서 풍성한 회개를 이루는 힘을 공급받는다 하는 것이죠. 셋째 부분 뭐였습니까?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라,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꿔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큰 선지자로서 이루신 일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슬픔과 애통과 근심과 눈물의 원인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작은 선지자들인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싸움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의 과정, 회개의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증거해야겠다, 선포해야겠다라는 확신 가운데 선지자로서의 사명에 순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큰 선지자를 만나면서 풍성한 회개를 이루는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서뿐 아니라 이 10개의 명령들에서도 하나하나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싸우며 다투며 갈등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고 너의 정체성은 왕이고 너의 정체성은 제사장이고 너의 정체성은 선지자다. 이것을 기억하라. 작은 그리스도로서 너의 모든 갈등과 싸움을 대하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온전한 순종으로 이 죄를 이기고 정복했으니 너희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순종의 문을 열고 회개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시며 여러분을 주 앞에 낮추시고 겸손하게 계속 평생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복하는 복을 경험하는 자들, 순종의 자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만나는 자들이 싸움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동력으로 하여 회개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마귀적 싸움과 갈등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선한 싸움의 승리의 소식들이 퍼져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싸우는 소리 말고 갈등의 그릇 말고 화평의 그릇에 아름답게 담아서 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